저녁 예배 우리 찬양단은 특히 플룻 소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또 플룻 우리 6분이서 이렇게 또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또 기약하시는 분들에게도 박수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일 저녁 이렇게 마음과 시간을 들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 6시에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어떠세요? 좋으시죠? 네, 오늘 저녁 특별히 이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 저녁 예배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광성교회에 오기 전에 이제 전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청년부 규모가 한 200명이 조금 넘게 모이는 꽤 이제 큰 이제 작지는 않은 그런 청년부였는데요. 그러니까 참 많은 이 청년들을 만나고 상대하고, 또 이제 그 전 중고등부부터 이제 사역을 쭉 같이 해왔으니까 같이 청년이 된 친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낸 친구들이 많았는데요. 이 청년들은 특성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참 뜨겁죠. 네, 뭐 잘 씻기도 하는데 어쨌든 뜨겁습니다. 집회나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대학생이 되면 이제 교회 청년부에서 뜨겁게 헌신하기도 하고, 또 뭐 선교 단체로 이제 가기도 하고, 뭐 젊은 나이를 정말 이 전적으로 교회와 공동체에 많이 헌신하는 것이 청년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한 20대 중반이 되고 20대 이제 후반이 되고 이러면 좀 다른 진지한 고민에 빠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변을 보면 다른 친구들은 뭐 취업도 하고 연애도 하고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뭐 심지어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좀 이제 일하다 보면 돈도 잘 벌고, 이제 이러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제 그런 친구들을 보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자신은 어느새 뒤돌아보니까 계속 이 헌신으로 제자리 걸음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대 후반 이쯤 되면, 좀 이제 30이 넘어가면 웬만큼 이제 헌신했다는 청년들도 뭐 취업이나 연애나 결혼이나 출산, 뭐 이런 육아의 문제의 고비마다 좀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의 고비마다 헌신적인 생활을 놓아버리거나, 혹은 아예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는 청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그게 뭐냐면, 이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굳어져서 세상은 거룩하지 않은 아주 세속적인 곳이고 교회와 공동체만이 거룩하다라고 여겨서 이제 이 고립돼 버리는 또 편협한 가치관을 가지는 청년들도 또 더러 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그릇된 어떤 이분법이 자리를 잡는 것이죠. 걸어온 헌신의 세월들을 후회 속에 남겨두고 아예 세상을 택해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그러한 뭐 세상, 뭐 돈과 경쟁과 부정이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아주 세속적이어 보이는 거죠. 이걸 등한시하고 지극히 거룩해 보이는 세계 속으로 그냥 숨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좀 보았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사역한 청년들에게서 보게 된 케이스라서 이것이 뭐 지극히 일반적이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지금의 이 30, 40대들,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 이 또 조카 세대들의 믿음의 고민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뜨겁고 행복했던 교회 생활, 그러나 현실을 보면 돈과 지위와 가족과 생계라는 이 높은 산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세대가 지금 이 3040 그리고 젊은이들의 아주 깊은 고민이라는 거죠. 교회는 더 고립되는데 삶은 더 치열하고 복잡해진 만큼 2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신앙과 일을 같이 세워나간 이 신앙과 일의 양립, 그리고 교회와 일상의 통합이 더욱 어려워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창조론의 특별한 점 중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신화나 뭐 창조 설화와는 달리 하나님이 일을 해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이걸 히브리어로 이제 멜라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또 인간에게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낸 이 창조 세계라는 산물을 인간에게 맡겨서 인간이 또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인간이
이 타락하기 전에도, 창세기 1장이면 아직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타락하기 전에도 부여받은 사명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또 특징적인 것은 타락 후에 인간 또한 일을 부여받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여기도 일이 나오죠.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 3장 타락 후에 부여받은 이 일과 이 1장 아까 우리가 읽은 이 1장의 일은 좀 다릅니다. 타락 전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일을 했다면, 타락 후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땅에게 저주를 준 원인이 되었으므로 그야말로 인간이 땅에게서 빌어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로 아주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같은 일인데 굉장히 다른 일이죠. 만약에 인간에게 이런 이 죄와 타락이 없었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 즉 이 하나님의 선함을 가지고 선하고 좋은 일을 감당해내기에 충분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그러한 권한과 자격이 완전히 박탈됩니다. 땅에게 저주를 준 장본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일은 땅에게서 겨우 빌어먹고 사는 이 땅의 하위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인류 문화에 이 농경이나 축산 같은 1차 산업이 없었다면 2차, 3차 산업은 당연히 생겨나지도 않았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 빚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도리어 땅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땅의 주인 행세를 한다면 바로 지금의 시대와 같은 이 또 인류, 이 세상에 만연한 이 죄의 이 세상,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 온갖 왜곡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죠. 우리 인류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저주, 전쟁이나 기근이나 빈곤과 같은 현상이 다 여기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우리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이 이러한 세상의 저주를 다 가져왔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인간이 제 힘으로 노력한다 한들 이제 세상은 절대 창조 본래의 축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절대 자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렇게 흘러온 창조 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뭐냐면 이 이분법적인 이 사고입니다. 거룩하고 정결해 보이는 거룩의 세계와 그리고 세속적이고 부정한 세상을 딱 갈라가지고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흔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의 기능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인 성도 또한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스스로 거룩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는 거저 선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이 창세기 3장 타락 후의 일의 구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창세기 1장의 일의 구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아주 명쾌하고도 단순하게 내려준 지침이죠. 고린도 교회에는 아주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중심성이었습니다. 서로의 기준이 서로를 올가매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구에게 안수를 받았는지 그것으로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은 자가 누구인지, 또 반대편에서는 또 좀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걸로 정죄하는 누구인지 또 색출을 하고 있고, 지금 다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올가매고 그 상한 마음 안에서 계속 함께 썩어가며 자기 중심성으로 허물어져가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지금 거룩함과 세속적인 것에 대한 판단을 개인이 함부로 하고 있는 그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까지도 다 무엇을 위하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 창조 세계의 역사가 창세기 3장의 타락이 없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회사는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는 어떠했을까요? 사실 너무 근본을 틀어버린 가정이라서 좀 상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악이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근본을 틀어버린 가정이 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오전에 예배에도 우리가 다 영접 기도를 다시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로 다시 살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모든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어 맡기고 쉬는 존재가 되었다면, 이 제가 말도 안 되는 만약에 하며 가정을 했던 이 가정이 사실 우리에게는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그리고 이 일이 거룩하다는 이 명제가 완전히 성립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게 되었고 온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단순히 그냥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뿐만 아니라 365일 24시간 전부 그러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심지어 이렇게 저녁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반바지 반팔티 입고 라면 하나 끓여서 사이다 먹어도 그 삶을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다 거듭난 의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회식할 때 건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건배사를 주로 뭐라고 외칩니까? 위하여 외치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광성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배사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외친 대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질 리는 없습니다. 그냥 건배사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조직의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팀워크가 단단하고 그 건배사의 의미를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마음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한다면 이 건배사는 말뿐인 건배사가 아니라 실제가 되는 건배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위하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광성의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울 같은 자들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꾼 자들이 다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선포를 진정으로, 더 나아가서 말뿐만이 아닌 삶으로 외칠 때 저는 이것이 미치는 파급력은 엄청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위하여를 외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마음을 흘려보낼 용의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삶의 매 초 매 순간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거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옆에 분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일하러 가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선교팀은 굉장히 빡센 또 일을 하러 갑니다. 직장인이 아니어도 또 가정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십니까? 월요일을 맞이하는, 또 집으로 가는, 직장으로 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이 삶의 자리에 대한 이 의욕과 자신감과 소망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결여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터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고 가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무기력할 수가 있습니다. 늘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생활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월요일부터 이 한 주간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 살아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살만 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없고 무기력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의미가 없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령 신앙은 그냥 신앙이고 일터는 그저 생계를 위한 수입원 정도의 의미에 불과하다면 그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져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따로, 가정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따로일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는 거룩하지만 내게 펼쳐진 세상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때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엔 맞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셨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소망의 길을 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거듭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의 이 언약을 이루기에 충분한 거룩하고 영화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고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힘차게 월요일 그리고 세상으로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나아감이 마땅한 사실인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이자 하버드의 교수였던 하비 콕스는 그의 저서 세속도시에서 이 세상의 세속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속화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자율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생각한다면 이 세속화는 굉장히 악랄한 것입니다. 세속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방해거리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 신앙과 일이 통합되고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통합된 거룩한 이 창세기 1장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하비콕스의 말처럼 세속화는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더 나아가서 그 도전에 맞서서 응전하여 싸워서 승리할 때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를 아주 정말 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세속화다라고 이 하비콕스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속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하고 퇴화시키는 죄의 세력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도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전하고 책무를 맡게 하며 그것을 이루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더욱 온 세상에 퍼뜨리는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 속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과 일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일 얼마나 이 충만한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1부부터 4부 예배까지 또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또 각종 모임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충만함을 가지고 더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직장과 또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게서 받는 이 거룩한 도전에 응전하여 우리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거룩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참 이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안 좋았죠. 이맘때쯤 되면 제가 어릴 때 참 이 행복했던 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요즘은 이 폭우가 온다고 정전이 되거나 그런 일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파주에 이사 와서 혹시 비가 많이 오면 정전이 되나 걱정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정전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정전이 빈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집에 이 촛불과 성냥이 있었는데요. 이날은 주일 저녁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자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는 저희 아버지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날 이제 태풍이 와서 그랬는지 이 주일 저녁 예배가 없어진 날이었나 봐요. 그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오셔가지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탁 정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전이 되니까 이제 막 초를 찾고 성냥을 찾아서 불을 켜고 이제 좀 지나면 전깃불이 원래 들어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4명이 전부 초를 켜고 한 방에 누웠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꽤 이제 큰 교회의 부교역자셨는데 아버지와 별로 대화를 했던 기억이 저는 많이 없어요. 사실 아버지와 제대로 대화를 시작한 지가 장가가고 나서부터 같아요. 그날은 근데 그렇게 정전도 됐고 강제로 이제 한 방에 이렇게 모였으니까 아버지가 그날따라 희한하게 본인의 옛날 이야기들을 막 해주시는 거죠. 거의 한두 시간을 그렇게 누워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던 주일 저녁이었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거의 유일하게 재밌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제 안에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또 삶의 지침을 제공해주고 그것을 가르치는 아버지이기 이전에 이 아버지와 같이 시간을 보내며 교제하고 대화했다는 그 안정감 자체가 어렸던 저에게 참 이 좋은 기억과 신뢰로 남아있는 것을 제가 지금도 느끼게 돼요. 그리고는 제가 20대 중반에 이스라엘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한 유태인 가정집에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안식일과 절기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벌써 금요일 오후 한 2-3시만 돼도 거리가 한적합니다. 주말 먹을거리들을 다 부지런히 장봐서 그 안식일을 하루 종일 이제 집에서 보내는데요. 제가 마침 머물렀을 때가 또 장막절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 홈스테이를 하면서 본 그 가정의 이 광경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 가정은 토요일 이 안식일 샤밧만 되면 저녁 5시부터 모여서 식사하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냐면 밤 11시까지 쉴 새 없이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유태인 하면 보통 하브루타 이런 교육법을 좀 아시잖아요. 이 하브루타도 묻고 질문하고 계속 그 대화를 이어가는 건데 6시간, 7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식탁에서 대화하다가 소파에서 대화하다가 마당에 나가서 또 차 한잔 하면서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장막절에는 이 마당에 진짜 이 텐트를 쳐놓고 이 7일인데 이 부자간에 그 마당에서 7일을 합숙을 합니다. 낮에는 각자 일들을 이렇게 좀 보다가 저녁에는 모여서 또 밥 먹고 또 먹으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 자녀들이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대화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부럽고 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 대화의 주제들을 가지고 이 대화들을 하던데요. 미국계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있어서 배려를 해줘서 다행히 히브리어로 대화는 안 하고 영어로 대화를 해줬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요. 정말 시시콜콜한 이야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역사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들 심오한 이야기들까지 하던데 그들이 안식일과 절기를 그렇게 가정 안에서 이 교제와 대화의 시간으로 보내는 이 철학이 제가 발견했습니다. 철학을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일을 하시고는 마지막 7일째에 아주 푹 쉬셨습니다. 그 쉼은 이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도 그 쉼은 계속되는데 그 쉼의 핵심이 무엇인가 보니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와 대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그 교제를 이제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가정 안에서의 단절이 바로 그 타락 안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 단절을 다시 연결시키는 방법을 이 유태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안식일에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 쉼과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었죠. 제가 그 가정에 머물면서 이 유태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안식일을 마무리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안식일과 절기를 가족 간의 충분한 교제와 대화의 시간으로 보내고 나니까 그들이 맞이하는 일하는 날, 우리로 치면 월요일이죠. 월요일을 향한 기대와 의욕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인들은 어떻습니까? 월요병 아시죠? 월요일만 되면 직장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힘들어가지고요. 일요일 저녁, 주일 저녁만 되면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하는 날을 향한 기대와 의욕이 넘쳐나더라고요.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저 또한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라고 제가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0장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는 찬송의 후렴이죠. 이 찬송의 작사가이자 이제 독립운동가인 이 남궁옥 선생님이 이 곡을 처음 발표한 게 1907년이라고 합니다. 1907년에는 고종이 강제로 퇴위됐고 또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났던, 그리고 한일 강제 합방이 이루어지기 3년 전이니까 얼마나 이 나라 안에 이 어두움과 위기 속에서
모든 의욕과 희망을 상실했던 때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또 평양에선 복음의 부흥이 일어났죠. 1907년. 그 부흥은 단순히 신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하고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는, 그야말로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 물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더 큰 부흥과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신분제를 철폐하고요,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불의한 일과 가정과 건강에 해로운 술과 담배와 도박까지도 다 버리고 삶을 바꾸어 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리고 해야 할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라고 찬송했던 그 일의 의미였습니다. 그저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평양의 대부흥이 그냥 평양 안에만, 교회 안에만, 교회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서 일하는 자리에서, 내 가정의 자리에서, 심지어 내 신분과 내 재산까지도 모두 나누어 주면서까지 어떤 일을 해야 했는지를 이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남궁옥 선생님의 말대로 자막에 띄어지나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나라와 동포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자세로 헌신하며 구제 창생도 하며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무너진 조국과 교회와 가정을 피땀 흘려 다시 일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의 후렴가사에 나오는 일의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4년 7월 21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 일, 일하러 가야 하는데요, 일하러 가야 하는데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내일부터 또 일하셔야 할 겁니다. 아니, 집에 가자마자부터 또 일하셔야 할 겁니다. 저도 내일 쉬는 날인데 또 저희 두 아이들과 혈투를 벌이는 거룩한 시간을 또 보내야 합니다. 빠르면 12시간 후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출근과 업무와 퇴근이 저는 이 세상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내 집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과의 그 삶이 가장 행복하고 값지고 의미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산과 이윤 추구와 소유와 생산과 또 소비, 고용, 상거래, 차용, 대출, 계약, 모든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세상에도 보면 ESG 경영이라 해가지고요, 뭐 환경, 인권,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인간관계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사회적 활동과 책임은 어떠해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광성의 성도님들은 지극히 거룩하며 더 나아가 그 거룩 안에서 자유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거룩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오늘 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상황에 처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강력한 불씨고, 죄악과 부정과 불법, 그리고 무한 경쟁과 빈곤, 상대적 박탈감으로 채워진 이 나라 이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무리되고 시작되는 우리의 하루하루가 더욱 거룩한 그리고 힘찬 살만 나는 하루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앞으로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그런 거룩한 일을 하러 오늘도 내일도 기쁘게 출발하시는 모든 광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